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의 아침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점점 더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과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돈을 아주 많이 번다고 해도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으며 많은 명예를 얻는들 그 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잠시 반짝할 영광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쳐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든 천국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수천 명에서 또 수만 명씩 구름대처럼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동을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당시 사회적으로 VIP 대우를 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자기 집에 초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거나 또는 그들이 끝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을 그저 팬으로 여기셨습니다. 또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여기셨습니다. 원래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곧 권력을 의미하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씩 몰고 다니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에게 약간의 회의와 피로를 느끼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팬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두들 귀가 솔깃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일단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아내와 자식을 미워해야 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미워하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이나 또 아내를 사랑하라는 에베소서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본인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부모, 가족이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감각해져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가족의 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거든 날 따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지만 결국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신문에서 종교시설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그 기사 클릭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하겠으니 기사를 보긴 보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는 것은 정말 한 번 더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심한 말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많아서 그게 한편 이해도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본 댓글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교회 다니는 인간하고 결혼한다고 할까봐 무섭다. 교회 다니는 것들과는 절대 우리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맙시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자기 자식만 그런 결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글에 좋아요 수가 얼마나 많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더 이상 팬으로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인건비, 자재비 다 따져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지 다 따져보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 그거 안 따져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건축비가 모자라면 중간에 기초만 쌓아놓고 공사를 접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길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비웃겠냐, 얼마나 너가 비웃음을 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너희가 어떤 대가를 치르며 따르게 될지, 나를 따르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미리 잘 따져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픈 각오로 따르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막연히 좋아 보여서 따른다거나 충동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덤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이것입니다.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면 상대방 2만 명 규모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따져보지 않겠냐. 만약에 도저히 못 이길 싸움 같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상대방 왕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올지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항복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지혜롭고 행복한 선택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설픈 주권을 쥐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절대 주권을 가진 이가 결국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과 미리 화친을 맺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미리부터 놀라운 화평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초대가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인지를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예수님으로 바로잡는 귀한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정합니다. 나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